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회의로, 이 공회의로 처음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그 회의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 회의는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내리는데요. 19절 이하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내 의견에는 그랬어요. 자, 이 내 의견에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건 내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나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의견이라는 것은 다 다양하겠죠. 지금 제 의견이 상충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조정을 했냐면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조정을 했는데 교회가 이 지도력을 따라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온당한가. 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의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괴롭게 하지 말자.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내 의견에는 할례는 좋은 것이다. 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축제입니다. 아직도 행하고 있거든요. 나온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족의식과 종교의식을 겸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결속력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표인데 예수님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받았어요. 이 회의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라도 그걸 행하지 말자. 자, 이렇게 주장을 야고보가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것과 할례라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을 전도할 때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겹겹으로 감사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게 됐으니까 이게 훨씬 더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돼요. 누구한테는 즐거운 일인데 누구한테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나에게 즐거운 일이면 상대방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베드로는요, 그 이방인을 직접 전도도 해보고 그에게 세례도 주고 성령의 역사도 또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만 있었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이 야고보의 선언은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경험이 좀 다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만 있어서 항상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하고만 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야고보가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괴로움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겐 기쁨이, 누구에겐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겐 즐거움인데 반대로 누구에겐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만 상대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야고보가 갖고 있는 눈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것을 갖다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들이 괴롭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만약에 삼기 시작하면 그러면 도대체 신앙에 대한 기준,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 원리를 어떻게 삼을 거냐? 자, 이 문제가 너무 애매모호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시하는 것이 20절 말씀인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면 그거는 그들에게 고통이겠지만 할례가 무슨 윤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갖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하자. 자, 하지 말아야 될 건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믿음을 주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으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상의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자, 이건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악한 죄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자, 이게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시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누누이 이제 새벽에 말씀드리는 대로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죽은 자에 대한 부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이제 핵심적 신앙이라 그랬죠. 구약에 있어서 가족 중심적 신앙을 깨고 민족 중심적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와 내통하거나 그를 불러내거나 그에게 복을 비는 행위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건 굉장한 죄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왜 나를 불러냈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자, 근데 그 대목을 보면 이제 뭔가 복도 구하고 원하는 것도 얻기를 원해서 불러내는데 거기서 이제 막 짜증을 내는 장면을 보면, 그리고 나와서 또 해주는 말도 뭐 축복의 메시지를 안 주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는 흔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사울이 행했던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귀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해도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뭐 죽은 자가 와갖고 뭘 바꿔내거나 복을 주거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무엘을 불러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구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신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굉장한 많은 차이를 가져요. 내가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부모가 죽어서라도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예. 자,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죽어서라도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줘야 됩니다. 대신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에게 이제 음식을 차려줘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도 셈족 근방 이 유대인 근처에 있는 이 바로 근처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같이 유대인들에게 미쳤던 영향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차립니다. 거기도. 자, 그런데 제사 음식 차리는 문화는 이제 이게 그것까지를 뿌리를 못 뽑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타협이 되냐면 음식은 차리되 복을 빌지 않는다. 자, 음식을 차리되 복을 빌지 않는다는 건 죽은 자에 대해서 공경을 하되 그를 신처럼 섬기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고 하는 행위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인데 그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 개인의 하나님이면 사람마다 서로 다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서로 부딪혀버려요. 누구에겐 좋은 하나님인데 누구에겐 나쁜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느 집에는 좋은 하나님이면 다른 집에는 안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개인이나 가정에 딱 묶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 돼요. 자, 그런데 민족의 하나님이 되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어느 때는 나에게는 손해지만 민족 전체에겐 좋을 수 있어요. 자, 어느 때는 내 가정에겐 안 좋을 수 있지만 민족 전체에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건 개인과 가정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좋아야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보다는 민족이 중요해요. 자, 이것을 이들이 수천 년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깨지고 재산을 잃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가 아무리 환난을 받아도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는 민족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식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의 민족의식은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러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민족이요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파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열해요. 보수 진보 이거는 뭐 지금 국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피켓 갖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거기도 지역 감정도 다 나뉘고요. 세대별로 다 나뉘고요. 다 나뉩니다. 그런데 민족의식은 또 굉장히 강해요. 민족의식은 강한데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잘 되면 상대방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기치면 한국 사람이에요. 서로 사기치면. 상대방 죽이면 똑같이 한국 사람입니다. 민족의식은 강한데 상대방은 배타적으로 죽이는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우리의 민족의식은요, 가족주의에 기반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기반한 민족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의 민족주의는요, 민족을 기반한 가족과 다릅니다.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먼저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살고 내 가족과 나까지 사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더 클 때는 열방, 믿지 않는 자들까지 구원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굉장히 소수의 개인들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이 기독교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이게 유교적 개념의 가족주의, 무속적 개념의 가족주의 개념의 신앙을 받아들여 갖고 이 중심으로만 굉장히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냐면 더 큰 나를 위해서 작은 나를 희생하는 것. 유대인들에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겠죠. 이스마엘은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탈되잖아요. 또 에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를 누구로 뽑냐면 야곱으로 뽑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시고
그리고 열매는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곧 우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민족이 깨지려고 그럴 때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게 분열되려고 할 때마다, 깨지려고 할 때마다, 나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만들고 그들 중에 한 가정이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9가정의 돈을 다 모아갖고 그 가정을 자립시켜 줍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립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투기도 하고 그때부터 서로 이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자,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은 자에게 빌고 그리고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 개인과 가족주의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체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류가 한 번도 뛰어넘지 못한 의식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다 나 개인을 위해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우리가 20장하고 신명기 5장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신, 개인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거는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점집에 가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운명을 물러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어떻게 될까,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도 보호하시고 내 자녀도 지키시고 내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걸 믿어야 되고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 자, 이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는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1시간 반 새벽 기도한다 그랬죠. 성경 30분 읽고 설교 30분 하고요. 그리고 기도 30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강력한 신앙적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내가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기도는요, 영적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알려줘야 될 것들 중에 하나를 한 게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것과의 관계를 통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좀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시체를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자, 원래 이 죽은 존재에 대해서는 죽는 순간부터 신이 되거든요. 다른 종교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은 존재를 멀리하게 합니다. 왜? 신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시체를 멀리하라고 해서 죽었으니까 막 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그 존재를 가까이 하거나 섬기거나 높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양신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신을 섬기듯이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런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야,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밟든 깨든 뭐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잘해도 아유, 이게 이제 뭐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가는 건 찜찜해. 이건 다 죄입니다. 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복과 화에 대한 근원에 대한 문제들을 동의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귀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무속적이고 신비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요, 아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뭐 이렇게 무속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까지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요 의도적으로라도 깨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그리고 죽은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개념이었는데 야곱은 이건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더러운 우상의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자, 이걸로 편지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키되 할례는 괴로운 거니까 좀 폐기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이 체계가 하나하나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전통을 잘 이어내면서도 선교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스럽지 않게.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갖는 원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통은 잘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면서 증가하면 그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런 전도의 방식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세의 말씀, 곧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읽어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에서 좀 동의하고 함께 해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단지 할례 문제 같은 경우 괴로움의 문제니까 피하자.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소수 의견이었어요. 개인 의견인데 교회가 전부 다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생각이지 하고 개인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결론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도 갈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서로 생각도 다른 거고요. 교회들마다 목사들 설교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교회마다 신학과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갖고 있는 이거 이단들이 공격할 때 항상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교단은 뭐 갈라지고 목사 설교는 왜 다르고 모든 게 다 틀리냐고. 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 우리는 오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거든요. 내 개인 의견은 이렇다. 자, 그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의견을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건요, 꼭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리가 되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영역은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원리가 중요하겠죠. 원리는 무엇으로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이런 시각으로 대화하고 생각하면 교회는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의 뜻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정치처럼 교회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양신을 섬기듯이 세상의 우상에게 섬기는 것들이나 하나님 무속적인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사오며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됐듯이 우리의 교회도 부흥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던 우리는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넘어진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무너진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는 영혼들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성도들에게 그런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칼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는 힘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승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믿을 만한 흔적들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융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